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양순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 어머니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흘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그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인류 한 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참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 홀리마더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도 그들은 나를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이 재판을 놓고 정말로 정당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할 수도 없고 사랑합니다. 지난 12월 1일 첫 공판에서 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관에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를 어겼다. 정교 유착이다.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지금 지난 10월 1일을 기억하시나요? 구속 적부심 신문 자리였습니다. 그때 참 어머니께서 법정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내가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보면 따끔한 질책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80평생을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구속되어 계십니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구님,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종교인을 탄압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이름이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을 감옥에 가둡니까? 원래 이 말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정교 분리의 그 진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교 분리가 정말 무엇인지 헌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정교 분리가 왜 생겼는지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비난들이 정말 정교 분리 위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헌법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입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분명합니다. 이어서 제2항입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갈까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국가가 이 종교를 믿어라, 저 종교를 믿어라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헌법 조문 어디에 특히 종교 부분인 20조 어디에도 종교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정규 분리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생겨났는지, 무엇을 의도한 조항인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했어요. 카톨릭 교회죠.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가졌고 왕은 정치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둘이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을 자가 없죠. 견제할 자가 없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1520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3대 논문을 발표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답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황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신앙을 독점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앙을 민주화시킨 겁니다. 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11년 나는 전쟁을 했어요.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쟁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아니었어요. 국왕에게만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백성은 국왕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부분적인 신앙의 자유죠. 그것이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국을 한번 볼까요?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카톨릭과 별도로 독립을 했죠. 그런데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카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국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신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국왕이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뀝니다. 종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와중에 카톨릭이나 국교회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입니다. 이들도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청교도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도 절도 다 버리고요. 재산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이제
자유 자유를 찾았을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가 식민지까지 쫓아와서 예 박해를 합니다. 식민지니까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독립 후에 헌법을 만들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새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조입니다. 수정헌법 1조입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정교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교 분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입니다. 결코 종교를 억압하는 칼이 아니에요. 근대 민주주의는 그 뿌리가 신앙의 자유에 있습니다. 종교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초예요. 그런데 지난 10월 1일 참 어머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 내가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맥락이 잡히십니까? 민주주의 뿌리가 신앙의 자유인데 그 민주주의가 종교인을 구속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에서 제기하는 논쟁점이 있죠. 정말 정교 분리 위반인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통일국은 통일교 왕국 아닌가요? 국가 복귀는 통일교를 국교로 만들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분명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인류 평화와 인류 한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한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왔습니다. 인류 평화입니다. 인류 한가족이에요. 참 가정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왕국인가요? 아닙니다. 천일국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이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예요. 가정밀세 4절에 있듯이. 이것이 정치적 지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참사랑의 문화예요. 자, 그리고 식구님, 참부모님께서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통일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창조 이상 세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타락한 인간을 본성으로 회복시키는 도구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영계 말씀 한번 드렸죠, 간단하게. 영계에 가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계속 24시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비유를 들겠습니다. 강이 있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해요. 나룻배가 필요하죠. 그죠? 강을 건넜어요. 나룻배를 어떻게 할까요? 이구 갈까요? 산에까지? 배는 놔야죠. 버려야 돼요. 강을 건넜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종교가 없어요. 창조 본연의 참사랑 문화만 남습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초종교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한국종교협의회. 세계 성직자 협의회, WCAC라고 하죠. 그 다음에 KCLC, 한국성직자협의회. 모든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통일교 왕국 만들기인가요? 아니죠. 종교 간 화합입니다. 초종교 평화 운동입니다. 천일국이 통일교 왕국이냐, 국가 복귀는 통일교를 국교로 만들자는 거냐,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를 오해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불법 사항이 있는가? 특검이 묻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정당법 위반 아니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탁을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죠. 자, 사실입니다. 자, 일부 수하 지도자의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인가요? 어느 가게에 가서 어떤 상품이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어디서 만나서 전달해라.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일입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참 어머님 법정에 나가실 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되물었어요. 야망을 가진 자의 일탈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참 아버님께서 왜 덴버리에 가셨습니까? 탈세입니다. 탈세라고 했어요. 그것도 미국 국세청에서 예금 이자 3년치에 대한 세금 25,000달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교회 자금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 종교 탄압이니까요. 자기들도 걸립니다. 그러면 미 국세청은 왜 참 아버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유색 인종은 입 다물라는 겁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 뭐라고 했냐면 정치화된 국세청이 미래에 가톨릭 교회가 핵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문선명 선생을 저렇게 놔두다가는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그 얘기입니다. 누가 정치화됐어요? 종교가 정치화됐습니까? 국세청이 정치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그 인원이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10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명이랍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0만 명이에요. 2,000명 가지고 500만 명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2,000명밖에 안 됩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명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호를 표현하실 자유가 있어요. 개인적 권유는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예요. 모략가의 일탈을 교단에 참 어머님께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논쟁점입니다. 세상이 물어요. 통일교회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았나?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소문을 근거로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은 자극적인 편파 보도로 부채질을 합니다. 왜요? 조회수를 높여야 되니까. 조회수가 돈이거든요. 예전에는 ABC 협회라고 프레스센터가 있었습니다. 신문 부수를 파악을 해요. 그 광고를 내면 똑같은 지면에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발행 부수가 높은 신문은 굉장히 광고료를 높게 받고요. 낮은, 예? 몇 부 발행하지 않는 그런 신문은 광고료가 작습니다. 그때 신문방송 공사라고 있었죠. 그죠? 광고공사. 예.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무의미해요. 왜냐면 신문 종이가 그렇게 예전처럼 나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조회수로 지금은 예,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조회수를 높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머니께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엎질러진 그 이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교는 스스로가 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을 볼까요? 참가정 운동을 합니다. 가정의 가치를 교육하고 축복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공공성을 해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공공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웁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활동을 합니다.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한일 해저 터널, 베링해협 터널,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창립. 이것이 공공성을 해치나요? 아니죠. 세계를 연결합니다. 하나로 엮어갑니다. 네, 식구님.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안양교회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안구청에 대강당을 대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관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식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교회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가족들 다 모여서 하니까 강당을 좀 빌려 주십시오.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양교회에서 참부모님 환실 행사를 만안구청에서 합니다. 빌려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되나요? 왜 종교를 차별합니까? 헌법에 있어요. 어떠한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단체와 종교 단체를 구별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 단체에 빌려준다면 종교 단체에도 빌려줘야 돼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안 빌려줍니다. 특히 통일교 안 빌려줘요. 그래서 여성연합 이름으로 많이 해요. UPF 이름으로도 해요. 교회에서 못할 때는. 엄연한 공공적인 일인데도 포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정 교리를 주입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분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인이 교찬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석탄일과 개천절과 성탄절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하는 것, 이것은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자, 우리 조성환 권사님께서 텔레비 틀기 겁난다고 하셨는데 진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언론의 생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 경쟁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우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해요. 진실보다 조회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은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TV 기사나 보도나 이런 것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가, 그 기사가 소문인가 사실인가? 이것이 편파적인가 공정한가? 저를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것과 옆면 보는 게 다르죠. 뒷모습은 또 달라요. 그죠? 누구는 옆모습이 훨씬 낫답니다. 앞모습보다. 그런데요, 앞모습만 접니까? 옆모습도 저고 뒷모습도 저예요. 그럼 종합적으로 봐야죠. 왜 편파 보도를 하냐고요. PD 수첩을 보세요. 식구들도 훅 하고 넘어가요, 거기에. 왜 한쪽 면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진실인가 왜곡인가 한번 분별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성교회에 비해서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간의 평판과 편공과 싸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부님,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어머님께서는 법정에 서 계십니다. 지난 12월 1일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 날 다시 어머니께서 재판에 출석하셨습니다. 83세의 고령이십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옆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할머니가 있더랍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몸은 야위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고 20초가 지난 다음에 누군지 알았대요. 그 사람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을 이런 자리에서 뵀다니. 83세의 고령에 편찮으신 몸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꿋꿋하게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법정에 서서 당신의 사명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인류 한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참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왔습니다. 식구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어머니께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그 진실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식구님들께서 실천해야 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참가정 문화를 내 가정에서 정착시켜 보십시오. 내 가정이 참가정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의 두 기둥. 기둥이 하나가 기울어지거나 짧거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동등해야 됩니다, 부부는.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예? 부부가 근사한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 마음의 행복을 5천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 주고도 못 사요. 5천 원, 만 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있어요, 집에서는. 둘째, 평화 운동을 더 확산시켜야 됩니다. UPF 평화 대사를 찾아 세워야 돼요. 안양교회 UPF가 어떻습니까? 존재 없죠, 그죠? 존재감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의인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열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시고 올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까운, 정말 친한 분. 그런데 예? 정말 나라를 또 이 지역을 사랑하는 분. 그런 분 몇 분만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문제는 뭐냐? 예? 식사만 대접하면 돼, 식사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선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해봅시다.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사회적 선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지역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거 노인을 찾아뵙고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지역 청소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단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제가 알기로는 어때요? 유미 씨는 안 왔죠, 유미 씨. 예? 학교 봉사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 며느리가 예? 학교 대표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진정성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니까. 식구님, 오늘 우리는 정교 분리의 뜻을 알았습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칼이 아니고 종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치 권력이 아닌 인류 평화를 추구하셨습니다.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맺힙니다. 민주주의 뿌리가 신앙의 자유인데 그 민주주의가 종교인을 구속합니다. 종교 분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인데 종교 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런데 식구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수 교파의 한계, 우리는 사회적 책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참가적 문화를 내 가정에 정착시키고 UPF 평화대사를 찾아 세우고 구체적인 봉사로 이웃을 섬깁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소문이 아닌 진실로,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한 어머님께서 법정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진실을 밝힙시다. 아주